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심하게 기울어지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이 폭풍을 보면서 허둥지둥대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다른 한 사람은 지극히 평안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키를 잡고 그 폭풍을 헤쳐나오게 되지요. 나중에 이를 안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폭풍 가운데서도 침착할 수 있었냐? 그가 말합니다. 나는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었지. 그 파도에 의해 절대로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었어. 사도 바울이 칭의의 상태가 바로 이 후자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칭의.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심오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제 칭의 받았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사세요. 사도는 우리를 믿음을 담보로 해서 바로 삶의 전쟁이라는 전선으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방법이고 율법이 실패한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칭의를 받은 사람의 내적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 칭의 받은 사람의 마음 안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어야 되며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랬을 때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용서이죠, 용서. 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다. 물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 이 칭의라는 것은 네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너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3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리스도인이 폭풍을 만났는데도 평안한 사람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이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안다. 폭풍을 만났는데 나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 이 파도가 절대로 나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아.
이게 이 칭의된 사람의 마음의 내적 상태예요. 질문이 그럼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네가 폭풍을 만났는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오히려 어디에 있는 것이냐? 폭풍이 절대로 너를 좌초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근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도 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가장 명료하면서도 부인할 수 없게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십자가를 보아라.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외인 되었고 나그네 되었고 가인처럼 표류하는 인생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확실히 증거로 보여주셨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을 먼저 이미지로 떠올리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거 떠올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유대인의 실패가 바로 요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1장 2절에 묻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구약 성경 39권의 유대인의 결론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증거와 증험을 통해서 출애굽부터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접적으로 통치하시고 예언자를 보내셔서 죄악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시고 바벨론 포로기에 당분간 집어넣으셔서 당금질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행해 주신 은혜인데 그들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지요. 질문이 일어납니다. 선민이라 했는데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랑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랑은 잘 몰랐다. 이들의 자랑이 사실은 공허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긍심을 가질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애적 자긍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면서 오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긍심, 내 안에 내적인 자유함을 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올곧이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이 내적인 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데서부터 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즉,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 인생에 대한 사랑의 출발과 근원과 셈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풍성하게 하고요, 자유하게 하고요, 다른 사람을 또한 넉넉히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자기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완고한 것들을 더 견고하게 키워가는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주 싫어하는 종류의 유대인이 가졌던 사랑입니다. 자기 의를 이루는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데서 오는 자존심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어떤 공동체나 개인에게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이 굉장히 많다.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자기애적 사랑으로 오히려 그릇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문안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복해서 도전하셨죠. 세문안 교회 교인이라는 자체를 자긍심으로 갖는 것, 그거 위험하다. 영적으로는 위험해요. 나는 세문안 교인이니까 교회 적절한 헌신과 어떤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동력을 끌어내는 데는 아주 좋은 에너지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신실하게 붙들어 사용하시기에는 위험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세문안교회 교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누구로부터 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문안교회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세문안교회 교인 되게 해주셨다. 즉 자기가 세문안교회 교인 된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세문안교회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고요. 또 세문안교회 교인이 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섬김과 나눔과 따스함으로 돼야지. 이 유대인처럼 우리는 선민이야 라는 배타적인 자긍심으로 돼야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 자기애적 긍지, 그릇된 자기 사랑의 긍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데서 온 자존감이 아니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오면 삼켜질까 두려워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일수록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왔을 때 다른 이보다도 더욱더 심하게 요동하게 됩니다. 이 자기애적 종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지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한 주 동안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서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 경건을 위해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애적인 조바심이나 자기애적인 두려움에서 온 것이면 그것은 십자가의 본래 뜻에서 거리가 멉니다. 혹시 이 죄악 때문에 내 인생이 파쇄되고 분쇄되어 버리며 이것 때문에 혹시 내 인생이 완전히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에서부터 용서를 구하는 것이면 그것은 유대인이 가졌던 율법주의적 신앙에서 아직 벗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랑에 적절히 반응해서 하나님께 삶을 올려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자책하는 마음에서부터 와야 돼요. 이것이 이 사람을 변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십자가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즉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제는 신약이 오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아라.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너희들이 필요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네가 폭풍에 휩쓸려 인생이 끝나버리도록 놔두겠느냐. 네가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하도록 천부께서 놔두시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단순한 이 진리는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고 종착입니다. 성도님들이 한번 일기를 써보시면서 자신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한 달 동안 짓는 죄악의 대부분이 어느 동기로부터 오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대부분이 우리가 짓는 이 죄악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서부터 배태되는 것이 90% 이상입니다. 욕망과 탐욕이라는 것도 사실은 밑바닥으로 들어가 보면 두려움에서부터, 불안함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폭풍 속에 요동하는 마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속에 심하게 흔들리는 마음,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이에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우울증에 걸려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많은 분들이 평상시에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는 저분이 우울증 걸린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아주 신앙이 좋고 단단해 보이고 교회를 위해서 올곧이 섬기신 이런 분들 중에서 의외로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면 안 되죠. 우울증이라는 것은 영혼의 감기와 같은 것이니까. 그리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영혼의 진실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뭐냐?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된 토대 위에서 신앙을 쌓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람시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요동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손에 쥐었던 거 날아가 버릴까 봐. 가난한 이웃의 필요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유? 도와야 된다는 것 알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 주고 난 뒤에 미래가 불안해질까 봐 염려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물고 뜯고 정죄하고 싸우는 거, 자기 신념과 가치관이 틀린 것으로 판명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애적인 출발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내가 뼛속으로 경험하고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이 엮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최후의 구원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과거에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화목되어 오는 자로서는 더욱 그의, 즉 그리스도의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최후의 심판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우리 믿음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밧줄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깨어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깨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바심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적절한 두려움과 불안을 집어넣어서 열심히 일하게 하려고 만드는 것, 그것은 율법의 기능은 될 수 있지만 복음의 기능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내 사랑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못 핸들링 되면 나태해지고 안해질 수 있는 염려가 있다는 것을 부모이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 안에서 깊이 젖어 있어서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인생을 남아있는 구원을 위해서 올곧이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과거에 받은 이 칭의와 이 구원이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확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절,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성도님들, 코로나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손에 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항해를 계속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우리의 남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이 인생의 항해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 붙들고 저희들은 폭풍을 헤쳐나가며 환난을 극복하며 악에 의해 무릎 꿇지 아니하며 진리와 공의와 공법을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피하여 도망가는 마지막 끝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리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내어주셨으니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여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